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혼자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플 것입니다. 때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부모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인 행동을 가한다면 부모는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는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효도를 인간의 기본적인 예절로 여겼어요. 효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일 수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도, 사람답게 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위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경히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뜻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장난으로라도 어머니 아버지 치지 마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언어로 부모를 저주했다. 그래도 죽습니다. 여러분, 실수로라도 왜 나를 낳았어? 하고 이상한 뒤에 단어 붙였으면 엄청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 회개해야 돼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면 큰일 나요. 이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 찼어요. 버림받았어요.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혹은 용서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절규했습니다. 왜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상처와 아픔,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은 죄악이에요. 죄악.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과 스테반 자신을 죽이는 무리를 향해 두고 보자 이랬습니까? 두고 보자 니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스테반도 마지막 힘을 다해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이 속에 자리 잡은 상처, 분노는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통곡하며 절규하며 막 몸이 막 비틀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고 상처가 많습니다.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달 동안 너를 품고 고통 가운데 너를 출산한 것이 그것이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도운 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어요.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물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네, 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주일날 나에게 수천만 원이 생기는 일이 있어 자리 비울 분들 많습니다. 이 주일날 내 인생을 대역정시킬 대단한 분을 오늘 내가 만나 자리 비울 분 많아요.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왜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 누구에게 초대받았어? 이 사람이 굉장한 아유, 제가 세상 말로요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웃기고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예? 만왕의 왕이요 존귀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바꿔버려요. 같은 장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정욕, 욕망, 쾌락에 붙들려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는 반응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자존심도 없는 그분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요 다 말할 수도, 다 감사할 수도, 다 찬양할 수도, 다 표현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있다면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다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노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달려갔어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질주하며 알량한 지식, 제한된 사고에 붙들려 교만하게 진리를 거부하며 비웃던 우리를 끝없이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 은혜는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꿈보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소유보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신앙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세상 거 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요? 왜요? 은혜를 망각했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요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모든 게 의무적으로 해요.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는 아예 못합니다.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은혜가 느껴지고 믿어지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감동하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잠시 찬양해 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시 세상 물결에 잠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왜 영혼이 진동합니까? 왜 영혼이? 왜 삶이 바뀝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뭘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상실되면 구하는 건 땅의 것이 여지없어.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없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거칠어져.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가, 아들을 내어주신 전적인 은혜가 어떤 영혼의 중심에서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목사인 저도 가슴이 찢어져요. 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몇 푼의 돈, 내 육체의 안락한 삶, 무엇이 바꿀 수 없고 무엇이 일방적인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얻고 찾고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다 할 수도, 다 찬양할 수도 없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국률과 자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니요, 이건 너무 나의 주관적인 행위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은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 내면에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얘야, 너는 오직 주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해라. 오직 예수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가 여지없이 나와요. 가정에서도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나옵니다. 내가는요, 나와서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가정을 깨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내가는 사라져야 돼요. 오직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오직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던, 무엇을 하고 있던, 어떤 자리에 올랐던 오직 주님만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으면,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뵈니까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네요. 그게요, 내 열심으로 된 줄 알았어요. 금식하지, 뭐하지. 남들이 안 하는 거 더 열심히 하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가 완전하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다 율법이다. 깨끗한 흰옷 입으면 짜장면 먹을 때, 김치찌개 먹을 때 옷 하나 더럽히지 않으려고 앞치마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의가 어떤 의? 이걸 어떻게 더럽혀?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미래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해요. 더럽히지 않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환경을, 전문가가 그러다.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나 지혜는 세상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부터 나온 지혜인지 모르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계시 지혜는 누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으면 안 돼요. 시간이 내 겁니까? 자식이 내 거예요? 돈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한 청지기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건강이 내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조절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섭리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는 까마귀가 배고파서 까까 울 때 누가 그 까마귀를 먹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믿음은 없고 이 말씀은 없고
보이는 건 현실뿐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내가가 없어집니다.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소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목동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건축할 걸 알고 엄청난 양의 금, 개인이 드린 금으로는 최고입니다.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요. 1kg가 약 1달란트가 44.5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만 나를 줘도 너무 좋을 텐데. 그걸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어마어마한 헌물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돈이 내 것이면요, 여러분 헌물 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즐거운 마음이요, 그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은혜입니까? 오직 은혜로 된 겁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집트에서 아내를 팔아먹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팔아먹고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메시아의 가문에 올랐어요. 기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한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알면 수고하는데 죽도록 수고해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뭐가 했다고요? 은혜가 했다. 그러니까 봉사할수록 빛이 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열심히 할수록 내가가 나오니까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돼요. 예?
하면 할수록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그런 분이 뭘 아는 분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분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겸손해져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더 큰 신비한 중심의 영혼 중심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숨겨진 내면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죄 안 질 것 같아요? 예? 이상한 생각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왠간 잡새가 찾아옵니다. 예? 너 돈 있어야 된다. 건강 챙겨야 된다. 예? 집안 하나는 있어야 된다. 예? 뭐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현재형으로. 왜요? 날마다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니까 은혜 아니면 옛날보다 더한 조폭의 우두머리가 되겠구나. 조폭의 우두머리가 되겠구나.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숨겨진 어둠, 죄악성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 어둠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아인슈타인, 세기의 천재죠. 물리학자.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아인슈타인이 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원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은 이 원 바깥에 있는 무한한 영역입니다. 누가 교만해집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뭘 안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알아지는 지식은 모르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합니다. 무한대에 모르는 것. 하나님이 너무 크구나. 내 안에, 내 내면에 무한대의 죄악성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복음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보았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소망, 생명, 사랑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맛을 봐야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세상에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복음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있어요.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난이 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과 아내를 위해 사업하다가 더 중요한 게 뭐가 된다고요? 사업이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사업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 확인됐다면 그 사업을 방치할까요? 예?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알았기 때문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모르면 내가 조금만 아파도, 예?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침해를 당해도,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완성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 땅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잊으면 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땅에 내 몸덩어리, 소유, 즐기는 것, 쾌락.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이라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자는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내가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천사들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때문에 살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당신 계신 저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외치기 원합니다. 잠들어가는 죽어가는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